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1년 남은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해 활용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암 진단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가 우리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말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가 얼마 동안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즐겨야 합니다. 어지러운 일들도, 바쁜 일들도, 두려운 일들도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는 끝이 옵니다.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유는 우리의 삶은 시작했는가 하면 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끝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끝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20대일 때는 삶이 시속 20마일로 지나가고 30대일 때는 시속 30마일, 40대일 때는 시속 40마일, 50대일 때는 시속 50마일, 60대일 때는 시속 60마일, 70대일 때는 시속 70마일로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65세가 되니까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낙심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아무런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미술가가 열정이 없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음악가가 열정이 없으면 좋은 곡을 작곡해낼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정이 없이는 시합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열정이 없으면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목사가 열정이 없으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열정은 삶의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열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정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살면서 열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스트레스들은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들에게는 육체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쉴 여유가 없습니다. 잠잘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은 항상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달 겨우 삽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것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여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열정을 잃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 바쁜 일에 급급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생존하기 위해 겨우겨우 삽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겨우 생존하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되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로 보여주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위해 다음의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면서 분주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중에 다른 두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전부 다 위기에 직면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다른 두 곳에 있는 위기만큼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 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피상적인 반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갖고 살기 위해 극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집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좀 더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전 10시쯤 편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혼자 동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단호히 없애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한두 가지를 바꾼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 가운데 한두 가지를 좀 바꾼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 쓰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 곧 끝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미리부터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우리는 이 극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장 중요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다가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야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마감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두울 때 아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만약 계셨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의 바쁜 삶 중에 시간을 내어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계획 속에 시간을 내어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바쁜 일들이 많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리 100가지 할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TV를 끄고 컴퓨터를 끄고 음악을 끄고 셀폰을 끄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더 잘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보낼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15분, 20분, 30분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늘려주시고 중요한 것들을 해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바쁘다면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보내면 다른 것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며 사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6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36절로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곳에서 제자들을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만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들도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좀 나무랐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들이 원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다른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자신이 그 병 고친 것이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실제로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기 있는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을로 이동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기 있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표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늦도록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너무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쁜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다른 좋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쉬었는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중에 얼마나 숨이 막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가에 의해서 측정된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졌고 겨우 생존하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추구하다가 열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생존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래가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열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생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열정을 잃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극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금 바꾼다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기 위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쭈어보고 그것을 깨달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열정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잊고 살 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따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한 주간 사시는 모두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